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성경은 어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어떤 서신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논증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신약의 서신서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읽어왔지만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66권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편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냥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심오한 내용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는 간결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시는 너무너무 시가 좋아서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신학적, 이제 신학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상상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늘 강조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늘 말했었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그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시편을 강력하게 이제 시편을 설교하라는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편을 편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설교자가 저도 시편이 굉장히 설교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시편은 정확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경을 정해놓고 지은 시는 몇 개 안 되고, 다 그냥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딱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이 늘 상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시편이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어떤 본문인데, 이 시편을 설교하라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 어떻게 이제 그 감동이 어떻게 왔냐면, 오늘은 1편 설교하면 다음 주에 2편 설교,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기 그 이야기가 시편의 내용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시편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은 사실 기도잖아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 속속들이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시편인데, 그게 바로 누구와 교제하는 이야기냐?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다. 어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명제적 이야기를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깊은 내용, 주님과 동행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시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명제적인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예를 들어 시편 우리 148편 한번 펴볼까요? 148편. 예를 들어서 시편 148편을 이제 펴시면 시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데 먼저 아주 작은 것이 콜론이라는 것이 있고, 콜론이 이제 모여서 행이라는 것이 있고, 행이 모여서 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한 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이 한 절이고 6절에서 뭐 또 일정 부분이 한 절이고, 이 이제 시편의 148편의 절이 몇 개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를 이제 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절, 2절 그걸 넘어서서 시 문학에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이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게 이제 한 콜론이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한 이제 뭡니까? 이제 콜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절에 두 개의 콜론, 2절에 두 개의 콜론, 이것이 모여서 이제 한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이 모여서 연이 되고 연이 모여서 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절이 두 개의 콜론, 그리고 1절과 2절이 1절과 2절이 모여서 행, 그 다음에 그게 모여서 연, 그 다음에 절, 이렇게 돼서 이제 절이 또 몇 개 모이면 한 시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절들의 이 구절을 통해서 시편이 계속 이렇게 발전돼가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는 평행법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 찬양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받는 내용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 구절이 있으면 그 아래 구절이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어적인 것도 있어요. 의인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떻고. 그래서 서로 이미지를 대조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점점 1절과 2절과 3절이 점점 점층법적으로 발전되게 하는. 그래서 그 계단적 평행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설명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서 그것을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여러 가지 문학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안에는 어떤 형식, 우리가 시도 있죠. 시. 이제 제가 국어 공부를 잘못해갖고 설명을 잘못하는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콜론, 행, 연, 절 이렇게 이제 시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설명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대조적인 방법도 있고 설명해 주는 방법도 있고 점증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야 이거 그냥 적어와서 오늘 좀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못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시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시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좋다, 그것을 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꿀송이보다 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뭐 천둥, 번개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고, 뭐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 비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막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러진 뼈 부서지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뼈가 부러지고 부서지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는 우리의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시편에서 이런 내용을 하냐면 우리로 서로 공감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가 뭐라고요?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나타냅니까? 목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하나님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런 이미지인데,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그죠? 다가가고 싶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적군에게 뭐 이렇게 쫓겨가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지, 뭐 재물을 다 뺏겨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지, 아니면 무슨 질병에 걸려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지 잘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뭐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편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딱 정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표현이 막 나타나. 이 대적이 어떤 대적인지 몰라요. 그냥 가정에서 대적인지 또는 전쟁에서 대적을 말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이 대적이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에서는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더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시편을 또 시각적인 것으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각적으로 또 더 그래서 표현하는 그 은혜로 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편은 한 5분의 3 정도가 무슨 시냐면 탄식시예요. 시편의 시를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면 찬양시도 있고요, 탄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를 구분할 수 있는데, 5분의 3 정도가 무슨 시라고요? 탄식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테힐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테힐림은 뭘 나타내냐면 찬양시라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안에가 탄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읽지만 새벽에 읽어보면은 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막힌 수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탄식이 많은데 테힐림, 찬양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테힐림이라 해서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탄식이 많은데 찬양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시편이 탄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찬양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5초 시간을 드릴게요. 5초. 여러분, 애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최소 5초의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각을 한대요. 예? 예. 이렇게 정말 탄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찬양시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편은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별의별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죠. 저와 여러분에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그 속에서 결국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누구를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편에 보면 탄식이 막 3분의 2, 막 5분의 4 탄식하다가 끝에 가면 누구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누구를 기다리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끝에 가면 누구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탄식시에서 결국은 전부 다 시편은 전부 다 뭐하는 시예요? 찬양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시편 1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에서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기 터가 무너졌다는 했잖아요. 이 터가 이제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내 사업이 무너졌든지, 때로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내 육체가 무너지게 됐든지,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야기죠. 너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이제 포기해라. 너를 도와줄 적 없다라든지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여서 어두운 데로 쏘려,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쏘려고 했지만 터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인생에 수많은 탄식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결국은 누구로 도움을 얻어요? 하나님으로 도움을 얻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식이 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수많은 군대가 대적하여 와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어요. 원수들이 전쟁이 일어나 치료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전 같으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재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든지 수많은 것을 하잖아요. 마치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찾게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참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수없이 물을 퍼내고 말을 해봤지만은 결국 안전한 것은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참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수많은 것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의 진정한 안정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진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자, 시편 16편 2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6절. 시편 16편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소유를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취함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이렇게 참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은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는 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인류대에 가긴 갔지만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에게 있던 그 욕심이 뭐냐,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또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어준 구역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장흥에 사는 거 인정합니까? 오늘 새끼 이렇게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오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기뻐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에 기뻐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겠다. 그런 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해 놓고 그것을 취하지만 내가 행복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감사할 거잖아요. 저의 삶에도 우리 남들에게 그렇게 뛰어난 가정이 아닐지라도, 남들에게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구역임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구역은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 만족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자녀들과 시간은 보내지 않고 자기는 그냥 공부하는 데만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원 갔지만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진정으로 가져야 될 사랑도 누리고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자녀들이 방황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이 탄식이 변하여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뭐라고요? 탄식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찬양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에 고난이 참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조금 겪지만 사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도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목적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도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정말로 힘들어하지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많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저자들이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찾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해답을 얻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편이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죄악과 우리의 많은 잘못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여기서 토로하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버지 이곳에서 말하며 정말로 탄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해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아버지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저희들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언제나 우리가 같은 감정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아버지는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공감하게 하시고 동일한 위치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누구를 찬양했는지, 누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는지, 무엇을 통하여 소망을 얻었는지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단식이 변하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만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 올려드리겠습니다.